오늘 말씀은 교회를 새롭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교회가 내부 문제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한 교회뿐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내에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노회, 총회까지 갔으나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세상 법정까지 갔습니다. 세상 법정은 그 교회가 잘못되었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신문에 또는 여러 방송에 노출되었습니다. 교회의 불법을 교회가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이 틀렸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부끄럽고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한두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와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법정에 세상 법에 해결해 달라고 손을 뻗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런 교회의 모습을 보고 조롱합니다. 그리고 돌을 던집니다. 한국 교회가 왜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는가? 우리는 교회의 위기를 수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위기는 외부적인 상황과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어둠의 통치자들의 핍박, 그것에 의해서 교회의 위기가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시대의 가치관, 문화가 교회의 위기를 초래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코로나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본질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의 역사를 보더라도 외부적인 상황과 환경은 오히려 교회를 더 견고하게 했습니다. 교회의 핍박이 있을 때, 세상에 도전이 있을 때 교회는 더 순수하고 강력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빛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진정한 위기는 교회의 내부였습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보니까요. 교회의 변질이 그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교회의 변질의 모습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은혜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가벼이 여기거나 거부했기 때문에 다른 복음을 찾는 거예요. 성경에 다른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다른 복음을 찾아버립니다. 이것이 교회의 어둠이고 이것이 교회의 진정한 위기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에 순종하고 십자가 복음에 순종할 때 그때 교회는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 교회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런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원리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 그러니까 죄인으로서 로마까지 끌려갑니다. 거기서 이제 잠깐의 자유를 얻어요. 2년 정도 있다가 자유를 얻는데 그때 이제 교회를 돌아보고자 한 거예요. 교회를 돌아보고자 할 때 당연히 에베소 교회를 가기를 원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누가 있냐니까 사도 바울의 제자 디모데가 있습니다.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로 있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거기 갈 여력이 안 되었습니다. 상황이 되지 않아서 편지로서 이렇게 교회의 상황에 대해 교회에 대해서 권면하는 거죠. 제자인 디모데, 지도자인 디모데에게
너가 교회 지도자로서 교회를 어떻게治理해야 되는 건가 등등 여러 가지를 이렇게 고민하는 거예요. 이 편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이 집이라고 하는데 교회를 향한 세밀한 배려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자기의 모든 생애를 바쳤어요. 그럴 때 이 제자가 지도자로 있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 관심이 많은 에베소 교회에 제자인 디모데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 본질을 짚어주는데 교회에 대해서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 오늘 본문입니다. 한 구절에서 교회가 무엇이냐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 알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당연히 디모데는 사역에 대한 답을 얻게 됩니다. 어떻게 교회 지도자로서 사역해야 되는가 답을 알게 되죠. 교회를 알게 되면 교회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방향성, 교회의 역할을 알 수 있어요. 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한 해석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해석할 수 있는 그 실마리가 되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다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한 구절에 세 가지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세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첫 번째 보니까 하나님의 집, 두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 이렇게 세 가지를 사도 바울은 한 구절에 짧은 구절에서 교회가 무엇이냐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집입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 이렇게 있거든요. 하나님의 집. 우리가 집이라고 하면은 건물을 생각합니다. 건물이라 그러면 장소적인 의미입니다. 그게 맞을 수 있어요. 교회 건물 이렇게 하고 한국 교회는 특히 교회 건축을 참 많이 했어요. 교회마다 건축의 붐이 일어나서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여름만 되면은 건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집은요, 이 건축물이 아니에요. 건축물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건축물이라 하면요, 독립적인 단독 건물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상가 건물 또는 지하에 있는 교회들은요, 건물이 아니잖아요. 또 더 한 발 나가서 그렇다 하더라도 이 교회라 하더라도 장소적인 개념 건물로서 바라봐 버리면 상가에 있거나 독립하지 못한 교회들은요, 참 초라하게 그지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어 보이는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집이라 할 때 이 집은 그런 건물이 아닙니다. 건축물이 아니라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집은요, 십자가 복음이라 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믿은 사람들, 이 사람들 뭐냐면은 구원받은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집합체 또는 공동체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구원받게 된 성도들의 공동체, 이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딱 요약하면은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원어적으로 보면은 이 집은요, 가족을 의미합니다. 가족. 건물이 아니라 가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이죠. 어떤 가족이냐면 하나님의 가족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뭐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라는 이 용어가 적절한 용어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제 자매예요. 그래서 형제 자매라는 단어는 참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형제님, 자매님, 이 단어가 참 보기 좋아요. 듣기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에 따르면은 이 원어적으로 볼 때 이 하나님의 집은요, 가족 공동체입니다. 가족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가족애입니다. 가족애. 가족애, 가족 사랑이잖아요. 가족 간에는 뭐 약함이나 부족함 그런 거 상관하지 않아요. 다 품어주고 안아줍니다. 왜냐면은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족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랑입니다. 형제 자매들 간의 사랑. 그러니까 형제 자매들의 약함이 있든지 없든지 뭐 크고 작든지 상관없어요. 형제 자매는요, 서로의 이 약함과 그 단점들을 서로 품어주고 안아줍니다. 그걸 극복하도록 도와주죠. 이것이 교회의 가족의 특징입니다. 그 사랑인데요, 사람의 사랑하고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의 가족애, 이것이 교회의 가족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진정한 형제 자매라면, 하나님의 우리 자녀라면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넘쳐야 합니다. 초대교회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충성받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 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자발적으로 와요. 나도 저 공동체에 속해 봐야 되겠다, 속하고 싶다고 자발적으로 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족이에요. 가족이.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6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세 구절에 나타나 있는 모습을 보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물건도 니께 내 것이 없어. 아까워하지 않은 거죠. 우리가 서로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내가 가진 재산을 나눠줘요. 내가 소중히 아끼는 것을 나눠줘.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쉽지가 않아요. 한두 번은 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한 거예요. 사랑이 넘쳐났거든요. 사람들이 특별하게 보인 겁니다. 저 공동체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 건가. 그렇게 하면서 그 공동체에 나도 가봐야 되겠다, 나도 그 공동체에 속하기를 원한다 하면서 교회를 자발적으로 나온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만 하면,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음에 한 모습 중에 하나인데, 교회가 서로 사랑하기만 하면 우리 시도에도 그런 일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국교회 위기는요, 이것을 놓쳐버렸어요. 교회 분열이 일어납니다. 이기심, 욕심, 탐욕이 막 넘쳐났어요. 이 변질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온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교회의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가 나타난다. 사랑하기만 하면. 다른 명령을 하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라. 그러면 교회 되면 증거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자녀 되면 증거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사탄마귀는요, 우리가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원합니까? 원하지 않습니까? 원하지 않죠. 서로 미워하게 합니다. 시기 질투하게 하죠. 그래서 분열을 일으키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사랑에 승리하면 사탄마귀가 틈을 타지 못한다.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에 실패하면 모든 것이 실패하게 돼요. 사랑에 승리하면 모든 것이 승리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실패했다는 것은 교회의 본질의 실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거룩한 속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9절이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답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서로 사랑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신앙 행위가 정당하다는 거예요. 옳다 인정받습니다. 근데 사랑이 빠진 우리에게 신앙 행위, 아무리 열심히 예배 들어보세요.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보고 말씀 두고 해보세요. 그것은 자기 의가 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요. 사랑이 빠진 신앙 행위는 자기 의가 되어집니다. 율법이 되어지고 오히려 그 신앙 행위가 자기를 넘어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에 승리하면 모든 것에 승리한 것과 똑같다. 모든 것을 얻은 것과 똑같다. 사랑에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것은요, 교회가 무엇이냐. 두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에 이렇게 다 이해가 되지만 앞에다가 뭘 설명을 했습니다. 부연 설명을 했는데 살아계신이라고 했어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했을까? 살아계시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지금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 가족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공동체,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이것이 구별됨이고 특별함입니다. 세상 공동체에 많은 조직들이 있어요. 그 조직 공동체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근데 교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세상 공동체와 구별됨입니다. 여기다가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에서는요, 이렇게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또 다른 모습인데요, 이 교회, 믿음의 가족들입니다. 이 교회의 뭐냐면 머리를 어떻게 했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교회는 그분의 몸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머리는 예수님, 몸은 교회, 성도들의 공동체.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은요, 특별한 단어를 썼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몸은 몸인데 각 지체라고 했어요. 이 지체라는 의미는요, 흔히 말하면 우리 일반 건물을 할 때는 이 건물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철근입니다. 철근, 기둥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체라는 것은 세포 하나하나 살아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살아있는 공동체예요. 살아있는 공동체인데 그 머리는 예수님. 교회는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그냥 죽은 건물이 아니에요. 그는 죽은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그 살아있는 교회의 머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몸은요, 각 지체인 우리는 머리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몸이 정상이라면 어떻게 되죠? 머리에 다 순종합니다. 머리의 지시에 따라서 순종한단 말이에요. 당연히 이 몸인 교회는요, 머리이신 주님의 속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지시하시고 명령하십니다. 그럼 몸은 주님의 그 어떠하심을 다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주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도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주님의 어떠하심의 그 모습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속성, 이런 모든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교회는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뭘 하는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형상,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는 도구예요. 교회가 정상적이라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이 교회의 특별함입니다. 교회의 구별됨입니다. 세상은
이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교회다움을 기대하는 겁니다. 다른 것 없어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 이것을 세상은 기대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구별됨, 그 특별함,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세상은 어떻게 하죠? 실망을 해버려요. 그리고 실망은 어떻게 하냐면 분노로 갑니다. 그 분노는 결국 교회를 향하여 저주하고 돌을 던집니다. 한국 교회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위기가 온 것이죠. 세상이 돌을 던지는 거 당연해요. 분노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반대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나타낼 때, 그때는 어떻게 하냐? 세상은 교회를 향해요. 등을 돌렸던 세상이 교회로 이렇게 등을 다시 돌려서 교회를 향합니다.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는 이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교회가 새로워져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쳤던 이유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회선하는 수고를 하노니.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 성도들에게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라면 내가 뭐든지 하겠다는 거예요. 내 수고, 회선하는 수고, 어떤 고통이 와도 어떤 대가집을 다 마다하지 않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과 은혜가 없습니다. 다시 확인합니다. 교회의 교회다움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형상이 어떻게 나타나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해야 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복음, 십자가 복음을 삶에 그대로 적용해서 삶에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삶의 방식, 하나님의 가치관이 그대로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이론이 아니에요. 관념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될 것은 이 모습은 뭘로 나타나냐면은 삶으로 나타나요. 어떤 삶이냐?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 교회가 지금 우리 같이 모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모여져 있는 것은 순간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하죠? 모여 있는 것은 잠깐이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어떻게 하죠? 흩어집니다. 교회인 우리는 흩어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은 가정으로 흩어지죠. 삶의 현장으로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흩어지는 교회. 그러면 흩어지는 교회가 그리스도 형상을 어떻게 나타내죠? 결국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 형상을 나타냅니다.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쉽지가 않아요. 나 기도했어요. 나 예배 드렸어요. 나 말씀 많이 봐요. 암송했습니다. 그것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러 활동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인격화되어져서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는 거죠.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는 원리는 너무나 단순해요. 하나님 통치에 순종하면 됩니다.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내 삶에 온전히 적용되어지기만 하면 됩니다. 이때 세상이 그것을 봐요. 그리고 인정합니다. 이 주인공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셋째, 교회는 뭐라고 했냐면요, 진리의 기둥과 터. 교회는 진리의 터라고 했어요. 터, 기둥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를 담는 그릇과 같습니다. 진리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를 통하여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증거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이 교회가 터가 흔들려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터가 흔들려 버리면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삶에 적용되어지지 않아, 그렇게 되어지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십니다. 그의 머리신데 그것이 덮어져 버립니다. 세상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못 봐요. 교회를 통해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터가 흔들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덮여져 버린다. 증거되지 않는다. 이것이 원리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교회가 되어져서 믿지 않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줘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통치가 세상 가운데 뻗어나가기를, 확장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존재 목적.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지 않은 교회, 그럼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삶에 적용되지 않아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를 소망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소망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세상이 맛봐야 돼요. 그때 세상이 살아나고 삽니다. 세상이 그냥 살아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이롭게 한다 그러잖아요.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형성되지 않은 교회는 세상을 이롭게 하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순종해야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어요. 이웃을 이롭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속한 삶의 현장을 이롭게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새롭게 되지 않은 가운데에서 우리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십자가 복음을 인정하지 않아, 순종하지 않아.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 생활을 많이 합니다. 또 말씀 생활을 많이 해요. 봉사 헌신해 갑니다. 이런 모든 신앙 활동들은요, 그 사람을 오히려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 복음과 십자가 복음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은 가운데서 신앙 활동이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이가 쌓여가고 이 사람들은 결국 괴물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괴물이 되어져요. 교회에 어떤 해를 가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는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실 때만 교회다움이 나타나고 진정한 교회가 되어집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교회의 위기는 시대와 외부적인 환경이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원인은 교회 내부에 있습니다. 교회의 변질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온전히 거하고 십자가 복음이 삶에 온전히 적용되어지면 교회의 원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교회가 새롭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질 때 교회는 세상을 담을 수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지친 우리 각 성도들은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서 삶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습니다. 성도 한 사람이 교회의 존재 목적을 실현하는 그 도구가 되어집니다. 그 주인공이 되어집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 복음, 십자가 복음을 통해 날마다 새롭게 되는 은혜를 덧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능을 온전히 발휘하게 하는 그 주인공, 그 주춧돌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